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부터 4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 표정이 어떻습니까? 인상 쓰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흐뭇한 얼굴입니까? 네? 행복한 얼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행복해요. 네. 오늘 찬양 참 잘 골랐어요.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감사할 때 자녀들 앞에 감사하고 부모한테 감사할 때 상대성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상대성으로 감사하지 말고 상대성으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것보다는 불행한 것, 불평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영어의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년보다 소출이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땡스기빙입니다. 아멘. 제가 솔직하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감사한 것은요, 작년 이맘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뚫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뚫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송년 예배, 송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거예요. 송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년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전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사람의 삶에는 금년 한 해, 내년 한 해 이런 게 있고 사람의 생애라고 한번 딱 떨어지면 숨이 딱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2025년도를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고 2026년도를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아멘. 우리 샬롯에
많이 새로운 집들을 짓거나 좋은 집들인데 가면 그 풀이 있습니다. 풀 중에서 여러분 혹시 생물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몽키 글래스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풀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위에 보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 쌀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예? 예. 거시기 그런 거 있다고 하세요. 그게 쫙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그 굉장히 괜찮은 동네 쇼핑센터를 아니 부잣집 근방에 보면 그 몽키 글래스를 이렇게 했는데 그 키가 제 키보다도 더 커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내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을 되면은 11월 달 되면 몽키 글래스를 밑에서부터 낫으로 탁 자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새로운 풀이 봄이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송년 예배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살아온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제대로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오늘 요한 1서 2서 이거는요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이 이제 살아는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이때는 벌써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쫙 나와가지고 책으로 배포가 된 그런 때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이나 더 로마서라든지 이런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는 마지막 제자입니다. 마지막 살아있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책에 쓰여지지 않은 것을 선생님 좀 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요한이 이 책을 쓸 때는요 눈도 보이지 않았고 손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두로 말을 하면은 대서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나온 것이 요한 1서, 2서, 3서 이렇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의 제자들에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이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부모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저 정도 되면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들,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운동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빠, 엄마 하면은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들을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는데 엄마, 아빠에게는 그 아이의 소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위해서 못해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켜주고 싶잖아요. 이거 보호의 이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한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엄마하고 상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돼요? 늘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펜스, 울타리.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IT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요, 애플 워치를 사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얼마니? 한 50불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399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애플 워치를 사주느냐? 거기에 보면 아이가 어디 갔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안에 거한다. 나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연대 책임, 적어도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고 네가 실수하고 네가 넘어지고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들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 풋과일 같이 이 사랑을 주다 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애들이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애들을 안아주고 하면서 우리 한나하고 필요하고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잠자다가 이렇게 가서 애들 이불도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머리에 손 넣고 이렇게 올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알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제 필요한가 하면 환난 날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날에? 두려울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온전한 날에,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도 파업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심판의 날, 환난의 날,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것이 올 때 담대하냐 소극적이냐. 어떤 사람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 가려고 해요. 달아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누구처럼
토끼처럼 누구처럼 노루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젊은 사람의 머리가 명색한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백전노장이라는 말이 있죠. 군대에서도 보면 상사 같은 사람, 원사 같은 사람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틀, 목사, 장로, 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보면 이렇게 주름살이 이렇게 파여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잘 겪고 넘으신 그런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의 날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비 온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 분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은 날들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김 목사가 단상에 섰는데 오늘은 우거지상이 아니고 행복한 얼굴이었다. 이 자기의 모습은 바깥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이 밝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에 네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전략하면서 생활하셨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다 쓰지 않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난간을 다 뚫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의 법칙은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내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조그마한 아기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손잡고 이렇게 걸어갈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을 다 내가 가진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요, 조그마한 개가 와서 멍멍해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오히려 두려움 대신에 나에게 뭐예요? 능력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갖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칭찬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꾸중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과거의 실패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앞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29년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 진행형의 플러스 미래 완료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다 산 사람 같이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다 살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오늘까지 받은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살 날 지난 29년 6개월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샬롯에 세울 때 우리 교회가 샬롯에서 10번째 교회였었어요. 아내와 함께 열쇠를 교회 빌릴 교회 열쇠를 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김 목사 참 미안하다고. 우리가 당신에게 키를 주기로 해서 장로님들 다 모이고 여전도 회장까지 왔는데 한국교회 한 교회가 9교회가 있는데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고 빌려주지 마라 그랬다. 저는 바깥으로 펑펑 눈물을 쏟아면서 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하겠습니다. 내가 감히 여러분들께 이야기한다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를 빌려줘야 하면 다른 교회가 빌려준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오퍼튜니티를 잃어버렸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훨씬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뵈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얼마나 기뻤는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나 피로 어렸을 때 낳았잖아요. 그죠? 그때보다 더 기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숙해서 그런 마음도 있겠죠. 이제 제가 목회를 접는데 저 후임자가 오니까 참 기쁘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온전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머지를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머리가 좋고 총명하기 때문에,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보다 말을 더 잘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도 훨씬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핑계로 똑바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한테 불평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이래도 괜찮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사귀고 또 사귀면서 내가 저 어른들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제임스가 뭘 잘못 먹었는지 했는지 요즘에 아이들 스토믹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 그러잖아요. 막 토하고 막 그랬는데 제임스가 토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울면서 오늘 할아버지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 내가 꼭 가야 되는데 그랬다 그래. 여러분, 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손자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어느 날 어느 정도 가다가 내려와야 돼요.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베들교회를 주목해서 볼 겁니다. 저 교회가 후임이 왔는데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안 돌아갈 것인가. 저는 이 시간에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저를 밀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박 목사님 저한테 눈치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교회를 섬길 거예요. 아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는 교회를 섬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기는 거잖아요. 사모하고 같이 두 사람이 섬기면 더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좀 멋지게 이 트랜지션 피리드, 이 취임식하는 이런 과정에서 남들에게 뭐예요? 귀감을 주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선교지에 갔다 선교지가 힘드니까 다시 아틀란타 돌아와서 그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고 싶지 않아서 안 받았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아,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잊지 않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든지 whosoever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웬만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한다면 네 옆에 있는 누가 심어놓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가 no matter what,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 그 형제 그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우리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What about big if?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네가 그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가정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이웃이 편안해지고 우리 교회가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네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학교 가서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커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냐고 저는 참 보배로운 사람이다. 시를 받을 만하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송년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나에게 주어진 형제를, 우리 자매를, 우리 이웃을 사랑했는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사오니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